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재앙 속에서 누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지만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왕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이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건축하고자 하는 신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건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노예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내 백성의 학대를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각종 재앙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재앙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또 그 재앙들이 하나 왔다가 둘이 왔다가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재앙이 왔다가 피재앙 때문에 마실 물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개구리가 온 땅에 잠자리까지도 막 올라오고 이래 되어질 정도로 개구리가 충만해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이 잠깐 있다가 좀 해결되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건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또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지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대를 타고 계속해서 노예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런데 재앙이 많은데 한두 재앙 오고 자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재앙이 한 개 오고 끝날려나 싶으니까 또 두 번째 오고 두 번째 이제 좀 안 오겠지 싶었는데 세 번째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오늘 우박 재앙이 7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한다 하더만 비록 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만 이 애굽에서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만 지금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모세 저기 거짓말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데도 고센 땅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재앙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또 이 지역 복음화라는 놀란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이래 보면 뭔가 막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막혀 있고 돌았으면 또 문제예요. 돌았으면 문제예요.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돌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려고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고 시대 살리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직도 하나님은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나아가도록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를 좀 확인하셔야 되냐 하면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 주실 때도 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 얘기해라.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면서요. 재앙 오기 바로 전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이 모든 해답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예배가 아니라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가 되어집니다.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고 내 1년 동안에 노력했던 그 수고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도록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는데, 아벨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 가인은 1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그래서 거두어드렸던 그 곡식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이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노력이나 또 수고나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뭔가 수고한 것,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이 예배가 실패되어지니까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음의 분이 일어나죠. 아니, 저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면서 내 예배는 안 받아? 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볼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한 곳에 평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된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유리하며 돌아다니면서 불안에 떠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니다가 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모든 부분에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만큼 예배가 힘 있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예배에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왔을 때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전염병을 끊으셨습니다. 재앙이 끊어진 거죠. 예배 한번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드리는데 재앙이 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성공한 이 다윗은 결국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어느 정도나요?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할 테니까 가지고 오라 이랬더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차고 넘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광고합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된다.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럴 정도로 전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다윗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타락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지금 나라를 네 대에서 둘로 나누지 않고 네 후대에서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을 기억해서 이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 후대에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또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복음의 중심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이 교회가 어떤 축복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에 진짜 세력을 나타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야기한다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시간표인데,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 예수 위에 살겠다고 생명 거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이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론 그 앞에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지만 본격적인 축복이 그때부터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보면 가병 318명을 가정에 둘 정도로, 집에 둘 정도로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응답 속의 역사 속에 세워졌던 게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또 예배에 성공되어지면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경제와 또 현장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구를, 지구 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이런 부분이 없이 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형식,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흔히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듣기를 그런 걸 배웠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양복도 쫙 빼입고 여자는 최고 좋은 옷 입고 남자는 최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했으면 하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또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또 어떤 슬픔과 상처가 있었든지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뭡니까? 곧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재앙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받았을 때에 경제의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예배에 승리하였을 때에 오히려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응답도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셔야 됩니다. 한 번 예배 나왔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하면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절 16절은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세웠다. 어느 날 네가 막 좋아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불신자의 왕, 대통령도 정치인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바로에게 얘기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미리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불신자인데도 두려워서 그 가축을 집에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재앙이 오는가?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때 다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뭐 그럴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저주 재앙 속에 지옥의 권세 아래 살다가 그래 죽는 거죠. 불신자조차도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겨서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도 무시했고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재앙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레소리 그러고 그러잖아요. 벼락이 쳤다는 거죠.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이래 되어지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냥 벼락 소리만 들어도 막 하늘이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얼마나 이 땅이 진동을 합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사람들 가슴이 두려움으로 탁 생깁니까? 그런 우레소리가 막 이 애굽 전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박이 막 내려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도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성경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안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반석의 비유가 나오고 모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벽에 부딪혀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그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고 이 바람이 불 때에 이 벽에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와 똑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답이요 내게 모든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혀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해버리면 하와 같은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어땠습니까? 자기는 말씀 안다 생각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언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싹 유혹할 때에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한 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고 이 재앙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뭘 붙잡으면 되냐? 예배의 축복과 또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오늘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29절에 보면 28절에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또 29절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리고는요 뒤에 보면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뭘 말씀합니까? 무조건 손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 있더라도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높은 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다가 또 모세 팔이 아프니까 판이 내려오니까 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 하냐?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승리하게 되죠. 기도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죠.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하고 제사 지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인도해냈는데도 저것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저 노예 대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기서 죽이면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부 진멸하지 않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 죽이는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아닌 자는 거기 있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로 나왔던 여호와께로 나왔던 자들은 다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평안을 응답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응답이 뭐냐? 내 마음에 염려가 있던 것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묵상하며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규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순간순간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조금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조용한 시간, 내가 하루 스케줄 속에 가장 조용한 시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기도로 드릴 수도 있고 정시 기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생의 중요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보시면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 부분들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24시 기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지역 살리겠다. 그 중심 하나님 받으시고 계속 역사해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생활 속에서 생각조차도 여러분 응답으로 바꾸시는 그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중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응답 누렸던 인물들이 그런 축복 속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가나안 땅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는 것 때문에 또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놨어요. 불신앙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를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애굽에서 나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속에 쓸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언약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지역과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